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급하게 왕궁을 떠났으니까 거기 필요한 것을 챙겨가지 못했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 사는 부자 한 사람이 다윗 왕과 그 신하들, 왕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바르실레. 나중에 반합이 진압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바르실레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너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내가 먹는 모든 음식, 내가 즐기는 모든 것 다 너에게 누릴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왕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르실레가요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왕이시여,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왕 총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장관하는 얘기도 아니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왕이 누리는 거다 누리게 해줬다는데 안 합니다.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를 그 사무엘하 19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내가 왕에게 가서 그 이제 무용수들이 멋진 춤을 출 텐데 나를 즐겁게 해주겠어. 눈이 침침해서 이렇게 어떻게 춤추는데 안 보이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나한테 줄 텐데 그 음식 대화가 맛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그 치과가 없어서 치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잖아요. 80쯤 됐으면 아마 이가 다 빠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면 이제 그 맛있는 음식 좀 뭐합니까? 그래서 안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나를 들려줄 텐데 귀가 어두워서 그저 음악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위해서 그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은 많지만 한 사람은 왕처럼 대접하려면 피해가 있겠죠, 왕실을. 그런데 내가 누리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 같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뭐 왕들이 만나주면 옳게니 가겠죠. 바르실레는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현명합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 아들을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지면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아 봤자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바르실레처럼 이제 내가 점점 나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제 사람이 노역에 사로잡혔다 하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늙어가면서 욕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내려놓을 것이 많죠. 요즘은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 면허 따려면요 그 학원에 내는 돈이 한 100만 원 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면허 딴 돈은 줘야지. 면허 딸 때 100만 원 줘서 그 돈은 줘야지 10만 원 주고 뭐 반납하라고. 그래도 다 반납해요. 왜냐하면 반납한 것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선한 것이 있지만요 반드시 나이가 들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연세 되신 분들 가운데
아니 자녀들이 애들 막 학원 보내고 어쩌고 뭐 집 사놓고 거기 저 돈 들어가고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가진 것을 놓고 그래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죠. 주변 사람들이 이 혼인 사면 돈 번다 그러니까 자기 잘 먹고 살 사람은 아니잖아. 돈 버는 자식들. 또 이제 이 주식 사면 돈 번다 그러니까 벌죠. 나더니가 같은 놈이 속아서.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막 집 사놓으면 뭐 집값 오른다고 그렇게 하고 하죠.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자기 뭐 전세비까지 이제 풀어서 다 거기다 이제 투자하죠. 100% 망하는 거이고 가진 거 다 날리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다 중년 사냥하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제 모든 것이 심해졌는데 뭘 거기서 더 돈을 벌겠다고 젊어서도 못 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돈 벌겠다고 이제는 가진 것이 작으면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것이 돈 버는 거예요. 쓸 때는 이제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어디 나가서 조금 일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돈 벌 수 있으면 그거 벌어야지. 무슨 이렇게 연세 70, 80대들 투자해서 부자 되겠다고 투자를 해보고 파고탄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짓 다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갈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갈망해야 할 것이 뭐를 갈망해야 되니까 우리는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음식과 음악이나 뭐 우리들의 춤을 추고 그것 보아서 누리지 못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한 이르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이가 또 똑같이 같아요. 80세예요. 바리실레가 80세 때 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포기했다 그랬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온 이분도 80세예요. 80세인데 이분 어떻습니까? 80세에 정말로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하고 인생의 가장 큰 승리를 맛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뭐라고 보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내 이제 소원이 만족되시니까 소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데려가시면 내가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 80세인데 바리새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이고 성전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이고 이 시몬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래서 그는 나이를 먹고 많이 이렇게 늙었지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육신의 맛은 없지만 80세가 넘어도 영적으로는 젊어질 수가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을 통하여 큰 즐거움과 큰 꿈을 일수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평생에 가장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그렇고 강론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를 위해 믿더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왜 가지 마냐? 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몬은요 영적인 걸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 어디 있냐?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소망보다는 영혼의 깊은 소망을 깊은 갈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 약속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고 경건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그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대로 된 거예요. 시몬이라는 뜻이 원래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잖아요.
그 시몬이 나오면서 레아가 내가 기도했던 응답을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시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다 조를 붙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시몬이 자기 이름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겁니다. 엄청난 분이 응답받은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라는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전이 주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대로 그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는 것이 아니고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을 자기 품에다 딱 안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절정의 기쁨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주제요. 이제 제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곁에 갈 테니까 저를 불러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은 그리고 영혼을 위한 강한 갈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삭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이 힘이 좋고 야곱은 젊어서 실수와 실패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다만 보면 야곱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신앙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실은 신앙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분이 이제 나도 죽을 때 가까웠나다 하고 이제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금식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요. 아 요새 내가 나이도 먹고 이렇게 부리니까 큰 입맛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생선을 맛있는 고기를 좀 잡아다가 주면 내가 그 먹고 기력을 얻어서 축복하겠다. 그래 에서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해서 그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1절 4절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늙어서 입맛이 없으면 그것은 뭐 별미로 온다고 별미가 생기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부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요 큰아들 에서 작은아들 야곱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삭이요 먹는 것에 대한 탐식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탐욕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 아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루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입맛이 없으니까 입맛을 살릴 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집착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피우는 법은요 이거는 다른 걸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이제 공, 무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 모든 욕망이 비워지면 이게 이제 도가 통한 사람이다. 열반도 없는 사람이다. 얘기하죠. 그런데 잘못된 거요. 사람은요 공인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인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비우면 다른 것을 반드시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의 소망과 육신의 욕망을 뽑아내는 거 어떻습니까? 영혼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신의 욕망과 소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 이걸 막 없애려고 기도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처럼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며 그분을 뵙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러므로 나이 80에 그게 가장 유리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날, 가장 절정에 이르는 기쁨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나이 80에 경험한 겁니다. 나이 80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나이 먹으면 안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몬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절정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은요 나이 먹을수록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욕심 크면 눈이 어두워도 다리에 힘이 사라져도 여러 가지 육신의 기능이 약해져도 영적으로 중요한 교통하는 거 시몬처럼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몇 살 때 이걸 경험했다고요? 80살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요 40세 이하였어요. 예수님 40세 이하. 80세 살았으니까 2배로 사는 거잖아요. 2배. 요즘 평균 연령이 이제 우리가 83세까지 예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160세 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만 있다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돼지에서 이제 인간의 장기를 이제 양산할 수 있대요. 우리가 거기에 뭐 돼지를 밀어놔 그러는데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이 돼지래요. 돼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간이 병들었다 그러면요 돼지한테서 간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에게 붙이게 되면 200살도 살 수 있대요.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시몬이 이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시몬이 이때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을 때 기쁨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28절,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작성하신데 주의 여자는 말씀하신 대로 좀 평안히 도와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공문을 보았사오니 그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와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눈을 감아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나이 들어서 영세돼서 신앙의 절정이, 거기 가야 신앙의 절정이 이런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절정이, 주님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최고의 절정을 맛봤으니까 주님이 저를 데려가셔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은요 나이 많은 늙으면 이룰 수 없고 또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육신의 욕망들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이제 교회 오다 보면 거기에 토요일 되면요 50명씩 줄 서 있는 가게에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로또 1등 6번 당첨되는 거. 자꾸 올라가 숫자가. 전에 4번인데 6번째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이제 생각하기를 저거 심심풀을 나도 한번 사볼까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당첨될 게 두려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당첨되면 손에 이득이 없어. 저한테. 왜 이득이 없는 줄 압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뭐 제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아무튼 뭐 평생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내게 주어진 작은 여기다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왔으니까 뭐 노예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다 보고 왔죠. 그래. 뭐 저분은 작은 교회 하지만 아무튼 성실하게 신실하게 목회합니다. 알려졌는데 제가 30억짜리 로또 당첨했다. 그러면 사람들 그부터 나를 뭐라고 보겠어요? 로또 당첨된 목사라고 보겠죠. 그게 여러분 목사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목회했다. 이렇게 남는 것이 낫겠습니까? 돈 30억 그렇게 로또 타고 사람들 앞에 저 목사는 로또 당첨된 목사다. 그 얘기가 좋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천사들 쫙 보고 저 로또 당첨된 목사 온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첨되는 나한테 손해다. 두 번째는요. 저를 아는 분이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천국교회 목사가 로또에 30억 당첨됐다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 가운데요. 욕망을 불지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마음목사한테는 30억짜리 로또 당첨되고 나는 안 됩니까? 나도 살 테니까 나 좀 봐주세요. 마음도 상해요. 그러면은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뭘 심어줍니까? 아니 예수님 마음을 심어줘야지 목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심어줘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망을 심어주면 되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못되고 악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막 이렇게 그게 잘 못하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않겠어요. 기도합니다. 첫째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망을 붙이기 하지 않도록 하소서. 두 번째는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를 심는 일 하지 않게 하소서.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방청객은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망으로 붙여놓겠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저게 30억 내가 받아봐도 이득이 아니고 손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래서 당첨되면 손해인가 이득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이거 당첨되면 손해다, 이 정도는 가야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고 부러워 좀 나도 사볼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신혼 같은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요 가슴에 품어서 처음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똑똑히 들었잖아요. 우리도요, 그치, 우리가 연주들에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도록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가물가물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천국 있다 그랬으면 간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믿는다 그랬으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긴가민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소원은 이제 한 가지 가져요. 하나님, 시몬이 80세 때 예수님 처음적으로 만났습니다. 가슴에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처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주셔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어떤 분 보니까 80세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데 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특종에 보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80세 학교 다녀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시몬이 80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이 먹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꼭 한번 해야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쓸데없이 이제 애들 만나갖고 네 장가가 되면 소원이 없겠다, 또 네 사업만 잘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요 이제 그건 너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요.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뭘 그걸 신경을 써요.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예수님을 이렇게 시몬이 가슴 안았던 것처럼 처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시고, 여러분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소원이 조화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니까 저도 밥을 먹어야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요. 되게 이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니까 이제 우리가 김은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매주 듣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듣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도 연세대신 많잖아요. 권사님 장모님 만나면 아니 목사님 붙잡고 근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니 녀석이 대학 가고 직장 가더니 예배를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거요. 이제는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 보여주면요 내가 죽어도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조금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너 함께 하시나 지킬 거다 이렇게 해야겠지. 네 사업만 다 잘 되게 되면 나한테 소원이 없다, 사업이 끝까지 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나는 마지막 소원이 남아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신 것을 내가 처음적으로 아는 경험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랬는데 난 이렇게 뼈아리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이제 내가 선명하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귀로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그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며 나머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몸은 안 젊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젊은 신앙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젊어지면 부드러워지죠. 나이가 들면 특히 나타나죠. 모든 것이 다 딱딱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굳어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배운 것,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화시키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연세대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70년, 80년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맞추려면 맞춰줘야 이렇게 안 맞추는 거지. 생각과 우리의 모든 다 물려 바뀌는 것이 부드러워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으시는 여러분, 많은 것을 활동이 늘어나죠. 연세 같은 사람들 보고 옛날에 뒷방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강함만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금 못습니다. 다리는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있습니다. 세상 음식은 우리가 이제 달겨 먹지 못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꿀소용처럼 당연할 줄 믿습니다. 장모님 한 분이 이제 나는 성경 읽어도 꿀소용처럼 다른 말씀을 이제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면 말씀이 꿀소용처럼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이제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음성을 들으며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치매이죠. 제가 보니까 치매처럼 무서운 교육이 없어요. 다른 질병에 걸리시면 그냥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치매가 정말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고. 치매 걸린 사람 보면은요, 아주 20년, 50년 전에 기억을 또렷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기억하죠. 그런데 금방 일어난 일은 기억을 못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미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신 먹은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가 섬기는 집에 딸이 오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전신을 못 먹었다. 그럼 어머니 밥부터 또 딸은 이제 우리 어머니 밥도 안 줬냐고 막 난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마시게 되고 하나님이 청하게 되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는 장차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시므온과 다른 복을 받게 됩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자기 품에 품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품을 가져야 되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품에 품어줄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전에 그 구봉서 장로님이 찍은 영화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늙은 양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늙은 양은 없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분 앞에는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은 충분히 누리시게 됩니다. 시므온은 나이 80이 넘어서 인생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얻었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나는 차후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렇게 메시아를 다시 만나기로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반드시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선명하게 들려주는 그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시므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세대신 우리 성도님께서 시므온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영적으로 큰 축복을 누린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것들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보지 않고 이빨 빠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신이 희미해지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는 내려놓아야 했지만 영적이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 시므온처럼 나이 많아 80이 돼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욕망, 세상의 욕심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영적인 갈증으로 채워지고 주셔서 영혼이 젊어지게 하소서,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